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끈 지 어느덧 500년 하고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제2의 종교 개혁을 향한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제2의 종교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 개혁의 말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말의 뜻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16세기에 있었던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의 의미를 먼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탐욕과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돈으로 개인이 지은 죄를, 심지어는 조상의 죄까지도 다 사할 수 있다는 면죄부의 등장과 함께 성직까지도 돈으로 매매되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교회의 부패는 그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적 타락은 1517년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 위 벽에 타락한 교황청과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에서요, 루터가 이뤘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동안 프랑스어와 그리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그래서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그 신약 성전을 번역하였던 일입니다. 그동안 교황청에 의해서 또 사제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되어 전달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일반인도 모두가 직접 찾아서 읽고 그 안에 진리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란 말의 그 참뜻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가는 자들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길은 대부분 막혀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또 성경 번역은 당시 종교의 극심한 타락과 함께 막혀버렸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2의 종교 개혁을 향한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독교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선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는 코이노니아의 모습, 그리고 둘째로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초대교회 신도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 가깝게 교제하며 또 함께 모이는데 힘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서 저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는요,
날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지 이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으로 처음으로 공식 선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었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과 삶의 양식까지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난 8월에 우리가 다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자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부분 많은 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중단되고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처럼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기 이전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교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고 또 올바른 결정이었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온라인으로 전환된 예배는요,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엔 그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라콜라 교회는요, 참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르게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고 또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매주마다 눈에 띌 정도로 또 체감될 정도로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시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주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지금도 우리 주변만 잠시 둘러보아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의 사역이 중단되고 교회는 문을 닫거나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팬데믹이 선포되고 나서 처음에 교회의 모든 그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물론 아쉬움과 또 불편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동안 주일이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만 되면 늘 정말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보내다가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1시간이라도 더,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설교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라도 더 여유 있게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이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히려 내가 말씀에서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욱더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잠시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지면서 점차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줌으로 중고등부 아이들과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화면에 나오는 제 상반신만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편한 차림으로 앉아서 설교를 한 적도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은요, 예배 도중에 설교 자료에 써야 되는 그 자료 중 하나를 제 방에 놓고 와서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화면에서 혹시라도 잘못 벗어나서 위에는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던 그 아래 바지가 나올까봐, 혹시 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봐 여러분, 정말 구부정한 자세로 무릎을 다 펴지도 못하고 이 상태로 일어나서 그 화면에서 옆으로 마치 꽃게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요, 정말 너무나도 크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지속되는 팬데믹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분명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축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가능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주님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언젠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대면 예배를 온전히 다 대체할 그 날이 혹시 올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흐를수록 온라인상의 교제나 모임이 대면 예배와 또 서로 직접 만나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 가치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 건물이나 장소는 구시대적인 유물일 뿐 더 이상 무가치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의견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각자 사람마다 서로 하는 말이 다른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올바른 것인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 24절 말씀에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얼핏 들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도가 모이는 그 장소와 공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답변을 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은요, 그것이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이 예배의 장소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시거나 그것을 완전히 폐하고자 함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올바른 예배냐고 묻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이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예배 장소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혹은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답변은요,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더 이상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교회에 다시 모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을 경우에 그러한 생각이 또 다른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인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과
또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으로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성경은 구원을 향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상반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지 예배의 공간과 장소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결코 온라인 예배가 의미가 없다든지 예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순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꼭 필요한 예배의 한 형태이자 플랫폼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지어진 이 교회라는 공간 역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한 예배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고 틀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장소요, 또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속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이런 믿는 성도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들이 예배를 목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정한 장소 역시 교회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또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물로서의 그 교회가 처음 지어지기 시작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은 원래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로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였고요, 또 당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고 점차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의 집은 비좁게 느껴졌고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본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교회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섬김과 봉사입니다. 본절 45절 이하 47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이것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요,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항상 관심 있게 그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요, 그들의 그룹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7절 말씀에서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을 정도로 이들의 섬김과 봉사는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와 그 이웃들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권유가 아니었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바로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주요 이유로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 전역을 공포에 물들이며 적게는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까지의 사상자를 낸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블랙 플레이그. 여러분, 2500만 명 혹은 6천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당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당시 유럽의 성직자들은요, 소수의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흑사병이 발병한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에 바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희망을 얻고자 했던 대다수의 그 일반 백성들은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로마 가톨릭 종교와 성직자들에 대한 그 불신이 종교개혁의 그 불씨를 앞당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이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은사이신 김영래 교수님이 한국국민일보에 한 주에 한 번씩 기고했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라는 그런 칼럼의 내용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직후에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기 35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초기 교회의 경이적인 그 성장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기 40년에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1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는 매년 40%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자가 무려 3,3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던 그 작은 민족 유대인들의 한 분파가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 라드니 스탁이 발견했던 그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비밀이 뭐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서기 165년 거기서부터 18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에는 유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눴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매일 5,000명씩 죽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은 그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보는데 정성을 다했고, 특별히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병자들까지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눠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대를,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치 계절마다 찾아오는 독감처럼 우리가 이제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은,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는 내에서 우리가 먼저 더욱 함께 모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신앙의 본질과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 저희의 섬김을 통해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는 자의 숫자가 매일 더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짐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는 어둠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귀한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날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과 이 민족이 변화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오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주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시옵소서.